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는 날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면 좋아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첫 소실입니다. 소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 첫 소실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죽어도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여기 제목은 Eating Disorders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좀 줄였어요. 더 정확한 말은 Feeling and Eating Others. 무슨 앞에 끝까지 쓰면 무슨 정신병원 그 차트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 feelings는 지웠습니다. 그래서 eating other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섭식장애라는 말입니다. 섭식장애.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DSM-4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심리적 꺼도 될 것 같은데 춥죠? 네, 오늘은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일종의 심리적 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DSM-4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DSM-5까지 나왔죠.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세분화되고 또 심리적 문제가 다변화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DSM-4라고 해서 그 안에다 17가지를 다 집어넣는데 이제는 더 확장된 것 같아요. 그 DSM-4에 보면 섭식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식장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거식증과 폭식증으로 나눕니다. 이 폭식증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식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비정상적으로 이걸 먹는, 그렇죠? 자제가 안 됩니다. 뭔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부족한 부분을 먹는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런데 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폭식증이라고 합니다. 이 거식증은 에노렉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음식 섭취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서 먹어도 다시 토해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식증도 문제이지만 사실 거식증이 되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먹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 먹어도 이것을 토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아빠가 딸이 화장실에서 아침마다 막 토를 해서 입 닫다가 우리가 보통 와고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거식증에 걸려서 다 먹은 걸 쏟아내더라고요. 아침은 먹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도 상하고. 그러니까 왜 이가 상하냐면 이게 토를 일부러 하면 손가락으로 해서 토를 하면 위액이 올라와요. 위액이 올라와서 이 위액이 입안에 침투를 해서 이를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가 다 썩는 그리고 위액이 올라오면서 식도를 또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장애를 우리가 섭식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은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먹는 것에서 발생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이가 든든하고 그리고 위가 든든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가 든든하고 위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부수어서 위액으로 보내서 위액으로 녹여낸 것은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로 잘 부수고 그리고 잘 소화시켜서
그것이 소화된 것만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 말이죠. 우리 피부가 이렇게 있지만 이게 1년 전에 내 피부 하나도 없어요. 때밀어서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옛 것은 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단단한 말씀을 주어도 씹고 뜯어 유액으로 잘 소화시켜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게 공급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는다 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렇게 치환할 수 있습니다. 듣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먹는 것이 은유로 표현됐기 때문에 듣는다, 먹는 것은 듣는다 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은유라고 하는 것은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고 삶의 에너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심각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위기, 생명적 도갈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그 상태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는 BC 520년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520년 전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을 영적 암흑기라고 하고요. 520년은 그 영적 암흑기가 극에 달하는 시기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상을 보게 된 것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다고 했지만 여전히 베델 사람들은 종교적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금식도 하고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라 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라 하며 이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답변의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선지자가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베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금식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금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간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금식한 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그 금식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도 그래요. 기도.
우리가 삶이 절박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됩니다. 조국이 힘들고 코로나도 이래 전 세계가 힘들고 미얀마 땅이 고통당하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절박한 부분만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별로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금식 누구 때문에 한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지 아니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거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야기하니까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연이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니까 흥! 이렇게 흥!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하고 등을 돌렸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안 들려 계속 떠들어봐. 안 들려. 자, 듣다는 먹다로 치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은 거예요. 왜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지 몰라요. 저도 들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죄악을 내 폐부를 찔를 때 내 영혼을 건드릴 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안 나간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에서 얘기하려 치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은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조심조심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을 깨우기 위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겁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 곳에 때로는 가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합니다. 머물고 싶지 않은데 머물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별로 없고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가서 먼저 잘못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죠. 어린아이 같은 영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의를 거북하게 만들고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떡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그 자기 애와 의를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부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자기 의, 자기 애를 부수는 겁니다. 절대 내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어떤 장로님과 제가 좀 싸웠어요. 정말 재수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에 대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 기도 끝냈어요. 왜? 뭔 사인인지 알거든요. 저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해. 그 다음 날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조금 깊이 들어갈 만하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설교해야 되는데 그 주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전부 다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이 찔려요. 많이 찔려요. 말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도 나 때문에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장로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화낸 거 좀 미안하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죠. 제가 어른이라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생각하기로 자기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왔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의는 안 그럴걸요. 아마 적당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살금살금 들어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선지자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이 시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 이 시대에 자꾸 그들이 하는 일을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 꿈틀교회 자녀들 다 저와 아이 컨택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데 청소년부 설교 앞으로 제가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다고, 삶이 힘들다고 위로받고 싶어요. 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어느 장로님, 개고기 잘 드시는 장로님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설교 주제가 개고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개고기 갖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의견이겠죠. 개고기를 될 수 있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주변에 누구 말해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박 목사님한테 좀 전화해서 신학적으로 증명 좀 해달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개고기를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가 사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칫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이걸 왜 나한테 묻느냐. 나에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 궁금하면 그 목사님, 제 총신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직접 물으라고 하라. 이게 제 첫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설교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건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드시고 싶으면 당신은 원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공동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성경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관계적 문제, 감정의 문제로 싸웁니다. 그러나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건강하게 서 있으면 이런 다양한 삶과 관계적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당회가 소집되어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편한 말로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화내는 줄 알고 자기 혼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도, 우리 여자애들 지금 사춘기인데 갱년기한테는 지더라고요. 이야기한테 될 수 있으면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들어야 할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제자들, 젊은 제자들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자들도 있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제자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꾸 준석 집사한테 자꾸 하는 거는 준석 집사가 제일 만만해요.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래도 헤헤 하고 있어요. 잘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말 하나도 정성이 들어가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귀를 막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520년 전 정확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암흑기라고 하니까 예배가 없고 교회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거 심각한 영적 암흑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자아 성찰을 하고 돌이키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주는 거 너희들 먹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 그러면 먹지 않는데 왜 줍니까? 어제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먹는 것, 아내들이 이렇게 상을 차려주면 반찬을 많이 하는데 그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기 씨가 그래요. 여자들은 반찬을 10가지 차리고 그거 하나씩 한 번씩 다 먹고 주기를 원한대요. 근데 이만기 어떻게 그걸 다 먹냐?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별게 다 갈등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성의껏 했으니까 한 번씩 먹어주고 맛있다 이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지독하게 또 이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당신 잘 안 먹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참 즐겨 먹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다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제 우리 내적 치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적 치유 때 표현하라 그랬더니 우리 은주 씨가 막 목사님이 표현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막 표현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듣기 싫어하는가? 제가 뭐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왜 듣기를 싫어하느냐? 왜 듣는 게 거북하느냐? 지극히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잘 먹지 못해요. 왜? 이미 다른 포만감으로 차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여기 애월에 맛있는 냉면집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저 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저에게 사랑받으려면 죄송합니다. 저와 친근하게 지내려면 냉면 한 그릇 사주면 더 딱쪽합니다. 냉면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냉면 먹으러 집사람 냉면 안 좋아해요. 그럼 제가
그 냉면집에서 저를 잘 알아요. 뭐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곱빼기로 줘요. 곱빼기로 주고 집사람도 비냉으로 딱 시키고, 그리고 제가 곱빼기 다 먹을 동안 집사람은 잘 비벼놔요. 그리고 싹 바꿔가지고 내가 비냉 딱 먹고서 꺽 하고서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해요. 냉면 한 그릇 먹고 나면요, 다른 거 먹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내 안에 뭔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언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숙해집니다. 우리 큰딸과 아빠는 어색합니다. 엊그제 와서 이제 데려다 주는데, 버스 타고 제가 데려다 줬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이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형 나도 그래? 우리 아름이하고 있으면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내릴 때 제가 용돈을 좀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좀 듣기 싫은 이야기죠. 시간 관리 잘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 예배 잘할 때 빠지지 말아라.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예전에 하고 그랬는데, 아빠 나 그거 잘 지키고 있어.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 딸이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예전에 귀를 막았거든요. 그게 보였거든요. 그만해! 이 귀를 막았거든요. 등을 돌렸거든요. 또 하나, 왜 싫어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빗대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1살 때 군대 갔는데요, 제 후임으로 28살짜리 삼촌이 들어왔어요. 제 바로 후임으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야 나상현 막 부르는데 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을 때는 안 부르고 둘이 같이 있을 때 형 이렇게 불렀어요. 상현이 형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상병님, 저 상병님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오 징그러워. 28살이 21살한테 우리 형 같아요. 박상병 우리 형 같아요. 저 사랑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숙해집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미숙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사오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배 부르기 위해서 부모가 몇 쪽 먹나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혼자 처먹습니다. 근데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 미숙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서가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혼자 처먹으면 이 아이는 갖다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잘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우리 주변에 위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숙한 것이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미숙하냐,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누구를 생각하려 해주는 것도 결국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줘요. 어쩌면 그렇게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 저번 주 수요일 극동방송 제 설교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미련이 남아서 아직.
지난주 38강에 예. 모든 남자의 말을 듣지 말라. 아니 그 전 거요. 예, 우매한 자가 우매한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바보가 바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보는 항상 바보 같은 생각밖에 못하고 바보 같은 말밖에 못하고 깨닫는 것도 바보같이밖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정도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그 결정이 탁월한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제 제자 하나가 공인회계사에 하가 됐어요. CPS인가요? 그 시험을 한 번만에 딱 합격했어요. 그런데 한 달 3일 법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축하해주죠. 기도해주고. 그런데 한 달 정도 회사를 다니고 나서는 뭐 회사에서 뭐 노트북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죠. 한 달 정도 다니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전도사님 회사 그만두려고. 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가니까요 커피 심부름 시켜요. 막 욕해요. 막 모독해요. 이런 회사는 내가 못 다니겠어요. 이 친구는 인천에 보면 인천고라고 있는데 그 인천고가 명문고거든요. 거기 수석 늘 1등만 했어요. 근데 서울대하고 붙었는데 고대에서 전액 장학금에다가 뭐 주는 게 많아가지고 고대를 들어갔어요. 고대에 들어가서 항상 탑 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꾸중 한 번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전도사로 그 교회 갔는데 청년부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야, 너 다리 너 내려! 이거 안 내려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걔를 불러서 따로 내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 공부 잘하는 거 그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자기 같은 애들이야. 전부 수준이. 그러니까 아무한테 신부지 야 커피 타봐. 너 좀 커피 타봐. 그러면 거기서 일상이야. 그냥 타다 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까지 너무 대접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커피 타봐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내 말 한마디면 껌뻑 주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 2달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계속 모욕을 줬어요. 제가 계속 너 잘못했다 계속 나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자기 성찰을 하더라고요. 자기 성찰. 아, 내가 약간 내 정서가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통찰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회사 안 나오고 잘 돼서 지금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지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서 먹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역대하 12장, 이사야 37장, 이사야 6장, 마태복음 13장 등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먹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뻔뻔한 자존심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찌르는 것 아닙니다. 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어요. 4학년 때 뭐 축구를 하면 라면을 끓여주고 막 간식도 많이 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축구를 시작했어요. 4학년 때. 그런데 들어갔더니 우리 때만 해도 많이 때렸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거의 인간 수준의 이 대화가 아니라 거의 욕이에요. 그때 뭐 공 가다 뭐 잘못하면 야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려고 한 30명이 들어갔다가 사실은 축구도 못 해보고 욕먹다가 신경질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하고 내 친구하고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부터 주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를 잘해서 주전이 된 게 아니라 막 힘들어요. 막 욕하고 막 주전자 들고 다니고 막 하는데 대회가 됐는데 선수들 다 나가고 보니까 나하고 그 친구까지 해야 선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막 자랐거든요. 막 욕먹고 제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 쌍놈의 새끼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뭐가 생겼어요. 이 안에. 내가 잘못하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그거 문제야 그럼. 내가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자존심 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아내들이 당신 그거 문제야 그러면 나를 잘 성찰해보고 바꾸면 되려면 뭐 바꿀게 그러면 돼요. 괜히 내가 가장인데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부시시하네 그러면 그냥 부시시하다는 거예요. 이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가 항상 1년 365일 집사님 저는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 부시시하고 침도 흘리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럼 오늘 세수해야 되겠다. 그럼 끝날거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준서가 요즘 찬양이 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석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네 말은 마음이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정답이긴 해, 그 말. 그래요. 목사님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거기다 대고 지는 뭐 잘하나? 한번 해봐 너.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죠. 영적 암흑기 7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야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내 믿음의 이로 씹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라. 그럴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씹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씹었어요. 하나님 제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이제 10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해서 지금 자리 잡았어요. 성도들도 지금 막 오기 시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씹는 게 참 두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마침내 씹으니까 넘기고 또 소화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으로 오기를 전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슷한 작은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친구는 머리카락 다 빠졌다고 찍어서 보내주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야,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찔리더라도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토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삶의 양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